예, 요한계시록을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 목사님들한테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코로나 되기 전에. 근데 코로나가 된 다음부터 이 모임을 못 가져가지고 제가 강의를 순회 강의를 하다가 이제 수업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도표를 다 이제 PPT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파트가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또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그 교보문고에 있어요. 국학자료원 출판사에서 내가지고 이 각 도서관에 신학교나 이런 도서관에 다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거든요. 거기 출판사에서 제가 책을 내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지금은 다 없어요. 이제 요새 책 출판하면은 손해 보기 쉬운데 저는 그래도 이익을 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코로나 되기 전에.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때 몇 년간 이게 집회를 못 갔다 보니까 한동안 이렇게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목사님들 모여 있을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좀 많이 요새는 좀 강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는 분이 있었고, 근데 옛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해석이 물론 굉장히 난해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또 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 칼빈이 모든 그 주석은 성경을 다 달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1장, 2장 넘어가다가 주석 다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퍼즐이 너무 잘 안 맞춰져서 그래서 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칼빈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일반 기성교회 특히 한국은 장로교가 70%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게 강의를 주석을 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강의를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알지 않고 막 그냥 뭐 1장 2장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헤매요.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조난당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걸 잘 포맷을 잘 이해한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산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체 산을 먼저 이렇게 딱 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표 여기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어떻게 목적지 어떤 길로 이렇게 가야 목적지에 잘 도착한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알고 그러고 이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게 들어갔다가는 이제 이게 어디가 어딘지 헤매고 잘못하면 자기 영혼을 엉뚱한 데다 이제 이렇게 바치는 조난당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틀을 먼저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은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제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맨 뒤에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써져 있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맨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을까? 그것은 구약의 편집에 맞추어서 쓴 거예요. 구약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법전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가 있어요? 이제 예언서가 17권 뒤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것에 맞추어서 이 신약도 그렇게 쓴 거예요. 신약도 새로운 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구약에 있으니까 그 역사서가 바로 어떻게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하고
이 누가복음은 하나의 책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역사서를 이 시작에도 두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을 나눠가지고 앞에는 예수행전이 있고 뒤에는 사도행전이면 성령행전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였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행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시문학과 이렇게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서를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를 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경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언서를 그때 그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그때 이제 예언서를 이렇게 하나 첨부해 둔 겁니다. 그때 사실은 이 예언서 말고 뭐 베드로 예언서 여러 예언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 많은 그때 교우들이 기도를 하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자 편입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이후에 약 400년 후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편집 비평이라는 것도 있어요. 편집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그래서 창세기도 창세기 1장하고 2장, 3장은 다른 시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다른 편집이. 왜 그걸 그렇게 묶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뭐 신학이지만 거의 뭐 상식에 속하는 그런 신학적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상식도 모르는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 엉뚱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22장 404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2장 404절이 그럼 언제 쓰여져 있었을까? 장과절을 언제 나눴을까? 성경이 여러분 처음부터 장과절이 나눠져 있었던 책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장과절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그 스페인의 임세역자인 에스티안에 의해서 그때 그 장과절이 그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과절이 나눠지기 초대교회 1500년 동안은 장과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간문 편지예요. 편지를 쓸 때 1장 2절, 1절에는 뭐 쓰고 1장 2절은 뭐다, 3절은 뭐다 이렇게 옆에다 숫자 써가지고 씁니까 편지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과절이 없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을 거 아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8장 갔다가 또 무슨 뭐 15장 갔다가 다시 또 뭐 3장을 봐야 된다. 이거는 너무 모르는 그런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순서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 아니 어떻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봤다가 또 풀어서 봤다가 또 이렇게 봤다가 또 그렇게 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뭐 3장 봤다 15장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 9장 보세요. 이거는 성경이 장과절이 언제 어떻게 쓰여져 있고 이런 상식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의외로 상식을 모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다가는 잘못하면 영혼이 크고 다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특히 요한계시록은 쉽게 쓰여졌을까요? 어렵게 쓰여졌을까요?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아주 쉽게. 최대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하잖아요. 했을 때 자, 요한 사도만 이걸 혼자 알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하려고 했었을까? 공유하게 하려고 했겠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가장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가 이 기독교 초대교회가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로마가 핍박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 기독교인이 점점 생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약간의 그 체제에 위협이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이제 가해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 사후에 40년 후에 한 70년, 그러니까 AD 이제 여러 학설이 많은데 AD 70년부터 95년 요 사이에 쓰여졌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사후에 한 50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런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때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 그런 상황을 알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계시를 한 거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었잖아요. 반모라는 섬이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 용 정도만 해요. 크기가 이렇게 한 요게 한 4km, 요게 한 뭐 12km,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한 이제 이 터키가 더 가깝죠. 터키에서 한 70km, 이쪽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한 12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돌짝밭이에요. 채석장 같은데. 왜냐면 이 로마는 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많이 모집을 좋은 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은 돌만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냐면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방화범이라든가 이 모든 그 네로 황제가 방화되어진 거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한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디오클리시안 갑자기 올라와서 생각이 나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 그 전에 황제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저도 생각 안 나가지고 올라와서 하는 건데 그게 도미티안 황제죠. 도미티안 황제가 한 15년 정도 재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사람이 교만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대중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실 하나 고백할 게 하나 있대. 뭐냐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은 자연세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난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은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고 화형하고 기름에 튀겨 막 그렇게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주모자가 또 누구야? 사도 요한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돌짝바다다가 그냥 유배를 시킨 거죠. 왜?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일이라도 시켜서 죽이자. 그래? 노동판에 가가지고 세석장 돌캐다가 이제 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내적으로는 그리고 또 내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곧 오신다고. 내가 이 동네 한 바퀴 돌기 전에 내가 곧 온다. 여기는 나를 볼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도들이 다 죽었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가 누구야?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 볼 거라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다리다 졌어. 뭐야? 이제 세상화 되는 거야. 세상 짐승의 표를 받고 뭐 그런 거 받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짐승의 표라는 게 이제 네로 황제의 그 이름이거든요. 그런 666이라는 게 게마트리아 그 방식으로 숫자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왜냐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또 잡아 죽이잖아. 불없는 소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비유와 상징, 문학적인 그런 묵시문학. 그때 당시 또 묵시문학의 형태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쓰면서 입에 입으로 이제 전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는 점점 이 기독교인이 초대교회 타락화되는 세상화되는 예수님이 온다고 오지도 않으니까는 이제 점점 세상화되는 핍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세상화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외적으로는 뭐야?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왜? 또 자기들의 최고의 스승이신 이 사도마저 어디로 갔어? 반모라는 유배로 당한 거야. 그랬을 때 사도 요한도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반모 섬에 있으면서. 반모라는 섬에서 이게 내일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형님이 오실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몇 천 형이죠? 4천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님이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이게 진짜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막 이런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너무 핍박을 받고 죽어가니까 이제 심각한 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어떤 계시? 야, 너희들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와가지고. 곧 온다는 말 여러분, 내가 곧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내가 나와 함께 너희들은 영원히 이 지상에서 행복할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종말론적인 그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갖다 그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게 희망이 없는 곳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하고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떻게 써요? 아, 이건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겠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80% 90%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는 어떤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언어로 썼죠? 헬라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몇이에요? 그때 당시에 90이 거의 넘었어요. 이 반모섬으로 나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거기에 그러면서 나이가 엄청 많아요.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체가 이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른 문체입니다. 이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시는 사도 요한이 받았다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데 쓴 것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막 받으니까 막 이렇게 썼겠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담모라는 섬에 있어. 담모라는 섬에 종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양피라 돌만이 그게 종이라든가 양피라는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집안 책값이에요. 집안 책. 거기에 책업장에 노예 지금 뭐 노동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고급 그런 곳에서 글을 쓴다는 게 상상이나 가요? 거기서 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그 계시를 받은 거 마음에 품고 와서 에베소에 누가 썼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 헬라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썼어요. 그 사도 요한이 감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쭉 쓰면서 이제 감수하면서 몇십 명이 굉장히 그 의논을 해가면서 쓰는 겁니다. 왜 의논을 해가면서 쓰냐면 종이가 너무 비싸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썼을까? 이때 쓰여진 건 뭘 썼어요? 기다릴게요. 진짜 여기 지금 오시는 분. 알려드려요. 네, 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려고 쓰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은혜를 공유하려고. 지금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헬라어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그걸 쭉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썼을 때, 자, 어떤 형식으로 썼을까?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시나리오, 연극 시나리오 대본 형식으로 썼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연극 시나리오 대본 형식으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연극을 보는 거였어요. 로마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연극의 그 원형극장 이런 게 한 2,000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를 희화화시킨다든가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 대본 형식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1장, 1막, 1장, 2장 한다. 2막, 1장, 2장. 이게 뭐냐면 큰 설명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
우리 연극이 그런 게 많잖아요. 또 하나의 큰 것을 말씀하고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 요러한 구성으로 한 4-5가지의 구성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이제 그런 흐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되면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봤다 또 여기 봐서 또 이쪽으로 돌아가 막 두루마리를 놨다 폈다. 두루마리가 얼마나 했겠어요? 뭐 요만한 것이었겠어요? 이렇게 피고 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폭이 뭐야? 거의 한 1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10m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요? 커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혼자서 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회람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복사기도 없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 권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앱에서 서거나 뭐 이렇게 쭉 돌면서 뭐 라우디하게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무슨 교회 7교회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회람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의 내용의 형식을 잘 이해하면서 또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기본 틀로 그냥 했다가는 이제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조난당한단 말이야. 명의도 조난다. 내 영혼이 조난당하기 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자세히 말하고 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어떠하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그렇죠? 계시는 예수님이 해주지만은 저자는 사도 요한이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글이면서도 누구의 글이다? 인간의 글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계시됐지만 그 쓰는 건 누가 쓴 거야? 인간이 썼죠. 인간이 썼잖아. 그러니까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고와 성격과 이런 것이 문체에 담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다. 신약복음도 예를 들어 마태가 제일 앞에 쓰여 있잖아요.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세리야, 세리. 그렇죠? 그다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을 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마태글이 왜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아마 마태는요 그 세리였거든요. 그때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야? 반역자야, 반역자. 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면서 세금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야? 로마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 마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기록 같은 걸 잘하죠, 성격이.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을 때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 희망을 발견해서 내려와서 제자가 된 사람인데 집도 부자고 그래요. 근데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다 그래. 그러니까는 참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맨 앞에 책에 나오는 거야. 하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게 겸손하라. 그래서 맨 앞에 쓰여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겸손한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자가 이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자연사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냥 톱으로 쓸어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냥 맞아 죽고 막 그냥 기름에 튀겨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톱으로 써요. 근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어떻게 해?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살았냐? 한 90 이상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설로. 그래가지고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시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왜?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 과부였으니까. 과부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때 아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보살펴줘야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래서 일설로는 이게 사도 요한도 이제 에베소에 오래도록 감독을 했었거든요. 예, 사도를 거기서 했으니까 아마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성화 소천했을 것이다. 일설로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랬느냐면 또 이 인척 관계잖아요. 마리아하고 이 살로메하고 이제 사촌관, 친자매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하고는 몇 총관이에요? 사총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맨 처음에 누구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죠. 사총관. 근데 성격도 굉장히 과격한 성격이고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왜냐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제 예수님하고 전도 여행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선생님, 저 사마리아 저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싹 없애버리죠. 이렇게 아주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이 뱃사람이었으니까. 뱃사람이니까 성격이 아주 과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망도 큰 사람이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저 오른편에는 누가 하고 그죠? 누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누가 제일 앞자리에 쓰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되면 나보러 뭐 영의 좀 해주고 우리 저 형님이 야고보로 우의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저 친인척 관계니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책임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제일 끝발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지만 베드로는 핫바지 사장이에요. 사실은 제일 센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그 연못돈 뭐 이런 거 다 어디로 갖다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막 보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잘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도 직분도 베드로는 별로 탁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야고보가 사도 직분도 이제 공개적으로 주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좀 상황 같은 것도 이제 이해를 하는 토대로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이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은 먼저 된 거다. 이게 야망도 보고 성격도 과격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나 이제 마리아를 부탁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뭐라면 베드로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여기서 마지막에 나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너 그 일 신경 쓰지 말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결국은 진짜 봤어요. 예수님을 반모라는 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의 그 감격이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평생 그렇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그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이 사도 직분을 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티아노스 황제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유배되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예수께 여쭤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누구예요? 요한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내가 올 때까지 누구를 머물게 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나 잘 따라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길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한테 자기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처음에 이렇게 과격하고 뱃사람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도 요한은 뭘로 기억하죠?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기억하잖아.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사서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그렇게 뱃사람이 토막하고 거칠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성화를 한 거죠. 돌을 닦은 거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도로 하죠.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말씀 이렇게 머리로 듣잖아요. 머리로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으로 정말 체육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격이 형성이 된 거죠. 우리는 처음에 신앙할 때 잘못하면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이게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좀 뺀질뺀질해지고 좀 이렇게 뭐 기회적인 걸 보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뭐 좀 안다고 할 때 교만해지고 그 순수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맨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돼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 인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머무는 게 이게 몇 년이에요? 여기서부터 50세 이지 정도 되는데 한 50년 여러분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뭐 여기까지 눈 판단만 하는 비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에 잘 머물렀는가 한번 우리가 각자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졌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삶이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뭘로 채우랍니까?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게 결정적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채우기로 했어요. 말씀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나중에 인격자가 되어진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그렇죠? 이 터키 아시아에 이렇게 한 70km 정도 유배된 사람들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게이시를 말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배울 때는 그 시대적 상황, 종교적 배경, 또 제가 그 법대 편집의 배경, 그다음에 그 어떤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안 토대 위에서 장과 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들어가면 엉뚱하게 이제 막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정치에서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아니 묵시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문학적 하나의 장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한테 식민지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었어요.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된 이런 묵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걸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쓰는 거. 예수님도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립 때도 그렇게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 홍길동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이제 묵시적인 형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로마에 핍박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은 서신서이기도 해요. 왜 이거 서신서 표현하면 서신서라는 걸 비유와 상징으로만 씁니까? 아니네, 사실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비유와 상징되고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비유하되 그건 어리석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체적인 걸 모르는 거죠. 아니 편지를 쓰는데 무슨 비유와 상징으로만 다 씁니까? 네, 사실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예언이면은 우리는 예언하면 이런 형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꾸 이 예언하면 이 예언자를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예언. 이거는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알려준다. 뭐 이런 걸. 무슨 점쟁이 같이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성경은 이런 것으로 쓰여 있는 거는 전체의 한 8% 정도 되어져 있어요. 8%. 92%가 예언의 92%는 다 어떤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이 예언이에요. 맡길 예자, 맡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이 예언은 다 언제에 맞춰? 이 예언은 굉장한 미래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 현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그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폐역하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 고쳐라.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서 이 폐역한 백성들아,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형식으로 하면 뭐 또 이사야가 너희들 제사를 그렇게 해서 형식으로 하면 난 그런 비린내 나는데 질렸다. 그거 뭘 훗날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죠. 지금 얘기를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약이에요, 뭐 신약이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나온 것은 과거, 지나온 것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언제를 바꾸면 바꾸죠? 현재를 바꾸면 바꾸죠. 그렇죠. 지금을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현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 항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도 다 그때 당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해서 과거의 남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우리 얘기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그러니까 뭐 미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이 예언은 이런 예언도 예언서가 일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일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은 어디의 내용이다? 이 부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 내가 메인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5분만 더 하세요. 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뭐 해석의 방법인데 이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뭐 다 이거 이게 종말론적인 거기 때문에 종말론은 전천을 후천으로 붙여서 또 시대적 세대적 합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유형도 이게 뭐 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다 로마 시대 거다, 다 과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극단적 미래, 이거는 다 1장부터 22장은 다 미래 얘기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산을 내가 이거 많이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산을 알아야 돼. 산 전체 주제 흐름이 뭐냐 이거. 요한계시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야. 그럼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가 어떻게?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뭐야? 이 세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 이걸 멸하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주신다. 구원한다.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찾아주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엇을 근데 뭐 해야 돼? 사탄을 멸해야 된다. 그럼 사탄을 멸하는 게 어떻게 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부터 적혀 있는 거야? 이 4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18장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4장, 요 1장부터 3장까지 요거는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그런 시대죠.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예요. 요거는 1장은 과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요한계시록 본문에 충실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본 것이라는 건 뭐야? 1장 19절까지 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죠. 그렇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뭐야? 7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장차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장차 될 일이 뭐예요? 4장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는 게 나옵니다. 4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4장부터 미래 시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를 그렇게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탄을 멸하는 거, 요게 이제 바로 7년 대환란 뭐 이런 내용들, 7일을 뛰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나팔환란과 이제 대접제약이 들어가고 나팔환란 대접제약이 어떤 것이고 왜 7일이라고 했는가, 뭐 숫자적인 이 숫자의 원리도 잘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왜냐면 숫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7수, 12수, 24수, 666, 14, 1400, 14만 4천 수, 뭐 144수 이런 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굉장히 이 때를 잘 모르는 그런 시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19장부터가 이제 이 창세기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날 텐데 이 성경에서 역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라는 것을 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 알파 오메가라는 게 뭐 시작과 끝이라고 하죠. 시작과 끝을 같다. 그 시작과 끝을 강조하는 건 내가 반드시 끝날에는 시작한 일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일이 어디에? 처음이죠.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 1장, 2장 타락하기 전 상태.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계획이 거기에 다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깊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10시간에 거쳐서 내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요한계시록 끝날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렇잖아요.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이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적인 시한, 약간 현실을 무시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우리의 영혼이 함부로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이게 원래 제가 이게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사실 42시간 동안 내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42카테고리인데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서론을 제가 이거 한 3시간 하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한 30분 정도 서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